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냉장고는 생활 필수품 중에 하나가 돼서 대부분의 가정에는 다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식품을 신선하게 이렇게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죠. 그런데 만약 누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 대신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못할 것은 없지만 잘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미는 구겨진 옷을 반듯하게 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옷을 다리는 데는 사용하지 않고 쥐포를 구워 먹거나 또는 오징어를 구워 먹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그것도 못할 것은 없지만은 그 또한 잘하는 일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모든 제품들은 다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사용의 목적에 따라 또 용도에 따라서 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생활이 편하기도 되고 또 생활에 유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결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담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5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건 예수님을 바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을 예수를 믿었든 두 달을 예수를 믿었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또 본인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생명을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나 영생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또 영생을 받았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 폐한다는 말씀과 완전케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 것일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39권의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도 말하고 또는 토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율법서의 중심 내용은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이 율법서가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몰라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면서도 또 못 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길을 알면서 못 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17명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 17권의 선지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미래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낼 텐데, 그 메시아가 너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너희들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었던 구원의 길을 그 메시아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예언도 성취가 되었지만은 불완전했던 그 율법의 말씀이 완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만 있어서는 구약 성경이 미완성의 책으로 남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늘 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전케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신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그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구약 성경만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구약 성경만 강조하고 구약에 있는 내용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 강조하고 또 신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다 보면 30분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뭐 구약만 계속 구약의 내용만 얘기한다든지 계속 신약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면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분은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율법은 없어도 되는 걸까?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는 발언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사실 예수님에게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라든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만큼 율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대로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를 지키셨으며 또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직접 예수님이 실천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서 율법을 완전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다 완성되어서 이제 구약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도 있고 또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씀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자주 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용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별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지도 않아. 뭐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도 있죠. 이제 그런 말씀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읽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잘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설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죠. 성경을 읽다 보면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교도 자주 하고 그런 내용들은 설교도 또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같은 본문은 너무 어려워. 이런 본문은 어떻게 건너뛰고 싶어. 그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제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지만 전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어서 은혜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자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막 어려운 얘기라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얘기, 그런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어떻게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걸 진리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다 이렇게 꿰맞춰요. 성경의 내용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골고루 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단들은. 그 교주가 생각하는 생각에 꿰맞춘 성경 말씀들, 그것만 계속 가르치고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면 그 얘기만 해요, 그 얘기만. 절대로 성경의 다른 부분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데, 그게 요즘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단이에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보세요.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 사사라이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있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적당한 말씀들을 갖다 꿰맞추는 거야, 이렇게 다. 그리고는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이단들은요, 좀 소심한 데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 창피한지 이렇게 숨기도 하고 이제 피하려고도 하고, 또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굉장히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했어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대. 아니, 어디다 갖다 붙일 게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이단 소리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소리 듣는 거 괜찮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늘 궁금하게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 뭐가 이단이고 뭐가 진짜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벌써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정상적인 믿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이미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병을 고쳤는데 능력을 행했는데 뭐가? 그래서 너희들이 맺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선지자 노릇을 한 것이고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귀신 쫓아낸 것이고 병자들을 고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건 제대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건 간단해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건 참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거짓이고 자기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고 다른 데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전부 다 거기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이고 자기들이 믿는 게 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 그래서 가족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소금의 역할에 대한 부담을 안고 소금이 되려고 하는지, 빛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는지, 절대 이단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얘기만이 옳고 자기들 안에만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줄창. 근데 여러분, 이건 이단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가 3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제가 다 써놨어요. 그냥 보세요. 좀 주보도 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가 3가지가 있어요. 예배와 전도와 영혼구원이죠. 전도와 섬김이에요. 근데 왜 이 3가지를 신앙의 목표로 삼았냐면 이 3가지가 잘 훈련되고 생활화되어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얻게 된 구원과 영생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예배라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든지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이게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느냐,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랬느냐,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라고 그랬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자기 식대로 예수 믿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거야.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알았다고 해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 또 섬기는 게 이게 내 입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섬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한 열매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열매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게 만들었다든지, 예배에 대한 열심히 더 생겼다든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다든지, 그 결과 뭔가 교회도 오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나서서 좀 이렇게 하고 싶고, 누가 일을 하면 옆에서 가서 좀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느냐, 성경 공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냥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자체, 그 목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냐는 거야,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느냐를 보려면 항상 우리의 예배를 가지고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또 섬김 분야에 있어서 우리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 얼마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실천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율법을 이렇게 카피하기도 하고 또 율법의 내용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학자가 가르치는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바리새인의 의가 보통 사람 눈으로 보면 우리는 저렇게 절대 못해. 그래서 정말 존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저절로 나와야 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그건 예수님의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저절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보다 못한 의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단지 누구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신앙적인 용어로는 은혜라고 그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요. 그 면이 너무 아쉬운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처럼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율법 학자면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자기가 율법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건 다 자기 의에서 나온 것이지 사실은 바르게 율법을 실천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속인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예전에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성령의 힘으로 지키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동이 큰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도를 하고 싶었느냐? 같은 유태인들이야. 율법학자들이야. 왜? 자기가 그 길을 걸어왔거든. 그러니까 가서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힘쓰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구약보다 신약을 먼저 만나고 율법보다는 복음의 은혜를 먼저 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복음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사실 우리는 깊이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처럼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항상 구약과 신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약을 읽고 공부하게 되면 구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또 깨달아져.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서 복음과 율법이 충돌을 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그 신앙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율법과 은혜가 이게 조화를 이루어서 상승 효과를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엄청 신앙에 자유함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넉넉함이 있는 거야. 그걸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돼야 돼.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과 율법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